우리가 지난 시간 50편 첫 번째 1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는 장르상 예언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 독특성이 다른 시는 땅에서 하늘로, 그러니까 즉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고백과 탄원, 뭐 이런 어떤 부르짖음들 이런 것들이 주가 항상 되었는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 위에서 땅에, 하늘에서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 예언시로서 또한 예언서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공유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언서의 내용은 결국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그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기나 여러 가지 율법에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의 관계가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뭐 하나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도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또한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5절까지 첫 번째로 올바른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올바른 예배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것, 또 서원, 즉 하나님께 언약에 충실한 삶, 그리고 환난의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이게 결국에는 뭐 어떤 특정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 이게 뭐예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에 충실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찾는 거.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신뢰하고 친한 사람들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냥 관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너무 당연한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좋은 관계는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게,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잘 되는 것도요, 크게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되고 안 되고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되고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여러분 뭐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뭐 엄청난 걸 갖다 바치고 뭐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관계가 형성은 될 수 있어도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연애하고 뭐 하면서 이벤트 해봤는데 다 쓸모 없어요. 하루가 하루, 진짜 하루가요. 내가 그 사람과의 그 일상적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지, 절대로 무슨 특별한, 그러니까 뭐 개판으로 맨날 하다가 갑자기 뭐 이벤트 한 번씩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있긴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한 얘기가 그거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벤트, 그 순간의 어떤 사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는요, 관계. 그래서 어떤 그 삶의 어떤 당연한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물이 핵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인간은 예배할 때 재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 재물에 관심을 둘까요? 흔히 하는 말로 이거죠. 돈 놓고 돈 먹기죠. 인간의 심리가. 내가 재물을 갖다 잘 바치면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하지 하나님인데. 그죠? 약간 이런 마음인데. 그죠? 우리가 11조를 하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감사하다, 구원의 감보 이런 거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계산기 돌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인만의 게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신에게 나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돈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그러니까 재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재물.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뭐 비유하시잖아요.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배가 고파서 니들이 갖다 바치는 고기 먹겠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얘기 하시면서 결국 핵심이 뭐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올바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기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악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내용이 다 그 답이 있죠.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또한 전하고 공유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역겨워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배할 거 다 했다니까요. 뭐 달다 외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달다 외웠다니까요. 종교적 행위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악인이다. 왜 악인일까요? 이어지는 18, 20절이 중요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께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특별히 이제 언급된 게 뭐냐면요. 8계명이에요. 8계명. 그리고 7계명, 9계명.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7계명 간음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와 관계된 어떤 잘못인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럼 거짓말하는 게 왜 잘못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애들 혼내잖아요. 저도 이제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른 거 몰라도 거짓말할 때 엄청 혼냈거든요.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냈거든요. 왜 혼낼까요? 기분 나빠서? 네가 나한테 감히 거짓말을 해? 아우 기분 나빠. 그래서 혼내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사실 다 아시는데 그냥 빨리 네가 얘기하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가 설교하니까 네가 얘기해. 왜 내가 나보고 나 다 알고 있어, 그렇죠? 근데 네 설교하니까 네가 얘기해.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은요 항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손해를 끼쳐요, 그렇죠? 거짓말은 항상 그래요. 누군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이는 건요 나한테는 왜 속여요? 나한테 유익을. 아주 철저하게 거짓말은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거짓말은. 근데 내가 이로려면 남을 속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손해를 봐야 안 봐요? 그 사람 손해 봐요. 모든 거짓말이 그래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윤리적으로 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은 말하고 옳은 말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냐 다른 게 아니라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죠. 도둑질은 말할 것도 없죠. 상대 것을 내가 가진 힘으로 취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계들을 파괴합니까? 그렇죠? 영혼 다 파괴하잖아요. 가정 다 파괴하잖아요. 여러분 간음도요 그냥 성적인 범죄. 하나님은 성적인 범죄를 싫어하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만큼 여러분 관계를 파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혼 사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배우자의 네 배우자 외도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관계가 파괴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여러분 정말 그냥 야 이건 제가 뭐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율법을 그냥 그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법을 대인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대인계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요거 명 지키고 간음 안 하고 뭐 도둑 내가 안 훔치고 이게 그러니까 요 행위 자체의 유무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선택, 어떠한 관계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한테. 니들 조항은 잘 지키는 것 같아. 법조항은 잘 지켜. 근데 너희들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그 사람들 섬기는 게 아니라 니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력으로 너는 사람들 오히려 내친다 이거잖아. 여러분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가늠하다 걸려 붙잡힌 여인. 이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가늠하다 붙잡힌 일단 깔려 있는 거죠. 우리는 가늠을 안 했다. 얘는 이 여자는 가늠을 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상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자, 그 여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니도 가늠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그 낙한 의도 때문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나를 해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고 와서 무슨 교재처럼 도구처럼 써버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려쳐. 간음을 하고 안 하는 이게 유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간음 안 한 사람은 돌을 쳐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공동체들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가. 이게 핵심이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18절 20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니들 악인이다. 왜 악이냐? 말씀 잘 알아. 근데 너희는 진짜 내 마음과 뜻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사람을 향한 그들의 삶 또한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막 부흥할 때 그때가 사실 언제냐면요. 다 아무것도 없고 다 힘들고 그럴 때 다 그냥 서로 섬기고 서로 그냥 다 으쌰으쌰하고 막 이럴 때예요. 하나님 잘 열심히 섬기고 또 이웃도 잘 돌보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전도하고 같이 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좀 뭔가 갖춰지고 이제 좀막 제자 훈련도 받았고 막 임직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하면은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내가 이런 신적인 경험했잖아. 내가 제자 훈련했잖아. 내가 임직자잖아. 내가 뭐 직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는 순간부터 형성이 되냐면 도둑질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늠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 지키는 건 있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걸 지키는 거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점 사라진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제가 옛날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김혜자 권사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핀다더라. 지금 끊었어요. 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끊었대.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가 맛이 없더래. 평생 담배. 심지어 그분이 간증하니 그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담배를 폈대. 큐티라면서도 담배를 폈대. 큐티라면서도 담배 피면서 평생 담배를 펴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한창 담배 열심히 필 때도 여러분 그분이 막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보호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자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현장 가려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냥 뭐 공항 내려가지고 버스 좀 타고 가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엄청 오지로 들어가니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뭐 가는 걸 막 요구하고 뭐 최소 비즈니스 1등석을 해줘야 되고 뒤로는 다 막 그렇게 하고 앞에 가서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분이 평생 꾸준하게 하시잖아요. 그 나이 드신 몸으로. 야, 이런 권사가 있고 교회 열심히 맨날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수요예배 맨날 나오는 권사님이 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자기 자식 잘 되고 맨날 기도가 다 이런 거다. 제가 그런 점에서 야, 하나님 어떤 권사 더 기뻐할 것 같냐? 성경에 있다가 성경 읽으면서 담배 피는 권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그 맨날 예배 나오는 권사를 기뻐하실까? 저는 고민도 없이 김효정 권사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뭐예요? 그 행위. 어떻게 성경 읽고 담배를 펴? 우린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겁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의예요? 일단은 저 인간이 왜 담배를 이게 우리의 의가 안 돼,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극단적인 예죠, 제가. 그러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들으냐면 극단적인 이하 우리는 수도 없이 자잘하게 이런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 앞에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노 목사한테 프리해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 담배 되게 싫어요. 근데 담배를 피면 관계가 파괴돼. 주변이 힘들어, 냄새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아. 나만 굴에 들어가서 피든가. 그거 안 되잖아요. 자기 몸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이 담배 안 피고 뭐 술 안 마시고 이게 우리의 어떤 뭐 종교적인 이게 똑같아. 옛날 바리새인들이 뭐 안 하고 뭐 하고 무슨 절기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그거 있잖아요. 담배 얘기 더 하면 담배 뭐 피면 뭐 이러면 내가 담배 피는 거 같잖아. 다, 담배를 뭐 안 피해야 되는 하나님의 뭐 하나님 주신 성령 어떻게 굴뚝을 만드냐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그 몸을 해야 하니까 그게 나쁘다. 여러분 그러면 탐식도 죄예요. 심지어 성경에 있어요. 문자적으로 있어. 바오서신에 보면 탐식도 죄예요. 왜? 내 몸 망가뜨리는 거잖아. 정죄해야 돼 우리. 밥 많이 먹는 사람들. 밤에 야식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걸 똑같이 여러분 정죄해야 돼요. 어떻게 장로님이 탐식을 하세요? 막 이래 해야 돼. 절제 할 거 드셔야죠. 하루 세 끼만 그냥 딱 합쳐서 2,000 칼로리 막 이렇게 해야 돼. 장로 임직할 때 뭐 하루에 저기 적정 2,000 칼로리 드십니까? 뭐 그거 아멘하고 해야 돼. 그래야 장로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깊게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 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나의 의로 삼고 나를 높이고 남은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대단한 죄가 아니에요, 대단한 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을 저지르냐?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악을 행하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인데 악을 저질러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악인이 계속 악을 저질러. 또 악을 저지르면 심지어 나한테 유익이 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도 나와 비슷한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괜찮은가 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건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저기 나랑 비슷한 마음인가 봐. 이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인내죠. 인내의 표현이 여러분 침묵이에요. 침묵.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는 반드시 끝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어. 심판의 때가 오고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실 믿음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살려고 옳게 살려고 밟아놓치는 게 뭡니까? 왜 그래요? 이거 정산할 때 올 거를 우리는 좀 감이 있잖아요. 이게 뒷꼭지가 땡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악한 짓을 하면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게 정산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을 좀 지키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눈 감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정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악인들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리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해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깨달아라,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앞서 얘기하신 야 니들이 올바른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올바른 사람 관계를 회복해야 돼. 이걸 깨달으라고 촉구하세요. 깨달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보내가지고 똑같은 얘기하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몸소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자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 통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병자 고치시잖아요. 왜 병자 고치세요? 그게 증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영혼의 상징이 여러분 병자잖아요. 그래서 병자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병자 못 오게 하잖아요. 종교인들은. 어디 저기 가늠한 여인이 어디 혈루증 있는 여인이 부정하게. 야 이거 어디 저 거지 저기 소경이 예수님 가시니까 이렇게 시끄러?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죠. 그 예수님 보니까 똑같아요.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안 복잡해요. 제가 지겨울 수도 있겠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성경이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관계 얘기한다니까요. 관계. 종교적인 행위 자꾸 뭐 그런 거 하라고 나 내 마음 왔다 갔다 내가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 좀 잘 믿으면 나를 잘 믿으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걸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잘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잘해서 내가 너무 아파하는 이 땅의 고통만 영혼들 니들 좀 걔네들 잘해줘라. 잘 챙겨줘라. 내가 너한테 복 주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너 잘 되게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너 너무 잘 되고 싶어. 왜 잘 되게 하고 싶으면 네가 잘 돼서 저 사람들 좀 그 사랑과 내 은혜를 내가 보고 좀 흘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복 좀 주면 맛만 보면 그냥 더 맛있게 먹으려고 그냥 지 혼자 톨랑 먹으려고 맨날 거기에 집중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거 하나님 노릇하기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복을 주고 싶죠. 내 새끼고 내 자식들인데. 근데 줬다 하면은 그냥 막 폭식만 하고 막 지 사고 싶으면 막 사고 주고 싶겠냐고요. 그게 그 영혼을 망치는 건데.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한 줄 요약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올바른 예배. 그렇죠? 그다음에 24 하반절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올바른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설교가 뭐 그렇고요. 뭐 신약에도 뭐 많고 하는데 그리고 뭐 성경 뭐 계속 읽고 하니까 뭐 성경 통독도 몇 번 하고 하니 건데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통일성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진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우리 그러려고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저도 오늘 생각해보면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우리가 예배를 지금 1시간 드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의 초점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초점이 사실 어디에 있어요? 내 만족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인 초점이.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하나님 생각하고 설교할까요? 하나님 이 말을 들고 좋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말을 막 쓸까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쓰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어떤 기분으로 나오세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뭐 중노동 할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앉아서 뭔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말이 예배지 결국 우리 만족이네. 그러려 예배 드리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 설교하는데 맨날 예언서만 본문이야. 제가 내년 2024년을 예언서에 해가지고 예언서만 설교를 하는 거야. 한 1분기 지나면 이제 아까 무슨 막 포부가 있었잖아요. 10명 채우는 10명이 뭐야? 아마 우리 뭐 가족만 겨우 남는 그렇죠. 뭐 그럼 가족이 버리는 정도면 뭐 아니 죄송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맨날 듣기 싫은 말만 하는 거야. 맨날 듣기 어려운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 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자, 누렸어요. 그럼 뭘로 이제 하나님 만족시킬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만족을 느끼고 회복되는 게 여러분 그게 절대 잘못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건데 자, 그럼 이제 하나님 건 그게 우리가 삶에서 풀어가는 관계로 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누리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막 기쁘고 은혜를 받는 누리는 거 이게 잘못이 아닌데 근데 이게 우리만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이에요. 제 말 의미 아시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듣기 좋은 말 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그것 통해서 뭐 은혜를 받고 뭐 하고 예언서 쑥쑥 피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좋아 막 은혜를 받아 막 고향이 돼 그건 나쁜 게 아닌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만 쫓아서 내가 예배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반쪽 예배. 아니 반쪽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러다 보면요 아예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이 찬양 가지고 기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세상 오직 만물을 통해서 오케스트라 심포니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인간이 노래를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합니까?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이 담긴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오늘 설교가 뭡니까? 복 중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뭐냐면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이 왜 그러냐면 못 깨달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도 나랑 비슷한 수준이구나. 하나님도 그냥 눈 감고 계시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없는 거 이렇게 이게 사고의 진행이 이래요. 계속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내 갈 길을 가요. 여기서 내 갈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 그래서 여러분 깨달을 때 어떠세요? 깨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있지만 보통 깨달으면 언제 오냐면요. 고통 가운데 옵니다. 그렇죠? 진짜 깨달으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좀 뭐라 그럴까? 나를 너무 좀 과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하나님 나한테 예민하게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 하나님 너무 나한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실 때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예민하다는 건 이렇게 뭔가 반응이 좋은 거죠. 너무 피곤한 거야 가끔. 왜냐면 주변 보면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좀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내 잘못인가? 그래서 하나님 그냥 이제 결론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나 이렇게 과하게. 근데 그때가 복이라는 거지. 진짜. 그때만큼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고통과 힘들 때 여러분 그냥 고통이 힘들고 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 우리가 그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뭐 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광야의 시간. 새롭게 들리는 음성. 늘 듣던 말씀 그냥 그 관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시절에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나를 진짜 살리는 그 음성. 그걸 듣는 시기가 딱 광야 시절. 그래서 광야가 복이에요. 고생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고생을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고생한 거 자꾸 자랑하고 그 간증하는 거. 어느 날 그렇게 보다 보면 아, 이 사람 고생해가지고 인생 더 망했구나.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고생은 그걸 자기 훈장 삼아서 그게 나름 그게 자기 의야. 근데 그게 오히려 시간에서 그걸 망치더라고요. 계속 울고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뭡니까? 그 고생했던 그 광야의 시간에서 내가 새롭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 시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 시절에 했던 그게 나를 만들어서 감사한 거지 이걸 무슨 평생의 훈장처럼 간증하는 분들이 그 삶이 무너지고 오히려 망가지는 딱 지점이 딱 그거예요. 그게 훈장이 되기 시작할 때. 그게 의가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뭐 채찍으로 깨닫든 사랑으로 깨닫든 깨달을 만한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악인은 결국 심판받는 악인은 왜 악인이고 왜 심판받습니까? 왜 그래요? 왜 결국 심판에 떨어집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의 순간 가운데서 한 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돌이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 깊이 보면요 그만한 복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날이 와요.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자주 구하셔요. 하나님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한다 이게 아닙니다. 깨달음. 하나님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내 영혼이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알기 원합니다.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을 정리하면 제가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거를 또 막 기가 막히게 율법적으로 적용하는데 그게 핵심이 그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적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야, 니들 뭐 은혜를 다 구원받았는데 삶이 개판인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결국 행함도 필요하구나 이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뭐 삶은 전혀 그 열매가 없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좋은 말만 나누고 좋은 말의 잔치 거기 안에서 그냥 좋은 찬양, 좋은 노래, 뭐 좋은 시설, 좋은 환경 이것만 그냥 우리끼리 누리고 그냥 살고 그러다가 아우 또 우린 기가 막혀 또 그렇게 천국 간다 막 이러는 여기서도 막 너무 좋은데 우린 또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없게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얼마나 재수 없어. 내가 볼 때 삶이 나보다 더 엉망인데
교회 갔다 막 교회에서 막 표정이 좋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막 이러고 막 사회에서 막 이러는데 또 막 근데 난 천국 간다 그래도 예수님 나에서 죽었거든 막 이러고서 그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그렇죠? 진짜로 그게 그 기독교인 싫어하는 그 깔린 정서가 그거예요. 개판인데 지들은 또 제일 좋은 거 간대. 그 약속돼 있대.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 없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 밸런스,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 틀린 게 아니고 쉽지 않다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론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 드릴까? 그리고 그 예배의 힘으로 예배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한 관계들을 만들어 갈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복교회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